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즐거움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잃었다가 찾음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 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일진데 하나님, 우리 안에 왜 즐거움이 이렇게 없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 안에 감사가 메말라 갈까요? 주님, 다시금 복음의 능력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미 허락하신 이 기쁨, 평안, 하나님 사랑, 소망, 하나님 하늘나라의 가치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날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늘아버지 더 사랑하고 하늘아버지 더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이 땅의 아버지들, 믿음의 아버지들, 사랑하는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버지 날이니까요, 우리 함께 이렇게 한 번만 더 인사하죠. 아버지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버지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하늘아버지 잘 섬기는 좋은 아버지 되세요. 이렇게 한번 옆 사람에게 하늘아버지 잘 섬기는 좋은 아버지 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네, 하늘아버지 잘 섬기는 좋은 아버지 되세요. 여러분, 요즘 우리 아버지들은요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오래되셨는데 제 군에 있을 때 돌아가셨으니까 좋게 20년쯤 되신 것 같아요. 20년이 넘었네요. 94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도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들은 참 항상 힘든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대개가 아버지들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어깨가 많이 이렇게 축 처져서 다니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시리어스하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민사회에서는 특별히 언어의 문제도 있겠고 또 문화적인 문제, 의사소통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좀 극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만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다 보면 크게 이것 때문에 의기소침하거나 어려운 일은 별로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미국 경제가 안 좋고 한국의 경제가 안 좋으니까 경제 때문에 참 아버지들의 그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나빠진 건강의 문제 때문에 스트러글 하는 아버지들이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아니, 열심히 목회했는데 아직 젊으신 나이에 암이래요. 열심히 목회했는데 이제 60회 생신을 며칠
아니 하루 남겨놓고 선교 2주 나갔다 오셔가지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가족들 위해,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서 아내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얻어지는 결과들이 이런 것들이라면 얼마나 힘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가족들 부양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했는데 생겨난 가정적인 어려움 어떡할 겁니까? 또한 자녀들 교육 때문에 미국에 왔건만 이제는 자녀들과의 갈등으로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엄마랑 문제 있는 자녀들보다 아빠랑 문제 있는 자녀들이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너무 속상한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더 큰 어려움은요, 이런 과정 안에서 이제 무능한 남편이라는 소리를 듣기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은 무능해. 이렇게 살려면 왜 결혼했어? 왜 자식은 낳았어?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처럼 속이고 계시는군요, 다들. 우스갯소리라도, 조크라도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당신 때문에 못 살아. 내가. 비슷한 맥락의 얘기입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 중에 그런 얘기 아직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한 분 딱 앉아 계시네요, 저쪽에. 우리 임성욱이라고.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하나가 정말 이런 얘기는 안 했겠죠. 무능한 남편, 못난 아버지로 취급을 받고 있다는 현실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에도 무슨 뭐 아빠 시리즈가 막 유행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워낙 한국에서 뭐 방학만 되면 해외로 나가는 가족들이 많으니까 해외에 해자도 입에 내보지 못하는 아빠, 공항에 그 근처에도 자식들을 데려가지 못하는 아빠들은요, 얼마나 자녀들한테 소위 말하면 찐빠를 당하는지 몰라요. 아버지, 우리는 왜 한 번도 그런 데를 못 가봐? 아빠는 진짜 무능해.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요, 미대 교수예요. 이제 강사를 넘어서 이제 지금 한 부교수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교회에서 자랐어요, 같이. 근데 이 친구가 며칠 전분에 계속 저한테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애들하고 한번 해외를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래 갑자기? 그랬더니 지 친구들이 다 해외를 나갔던, 다 진짜 한 명도 안 빼놓고 이분 괌이라도 갔다 오고 필리핀이라도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있으니까, 친구 목사가 있으니까 뉴저지를 좀 생각하는데 잠깐 갈 수 있을까? 교회에서 재워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빌려 쓰는 교회야, 못 재워줘, 미안해, 내가 숙소는 잡아줄게, 돈은 네가 내.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호주를 생각하고 이제 좀 짧은 거리를 갔다 오려고 호주를 생각하고 뭐 이러다가 지금 어떻게 결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오래전부터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버지들이 너무 받는 상처가 많아요. 그걸 안 보여줘서 그렇지 아버지들이 상처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 사회적으로 남편을 비하하거나 또 자기 아버지를 비하하는 유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웃기기도 하지만 참 웃어넘기기 힘든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 혹시 여러분 남편 덩어리 시리즈 들어보셨어요? 남편 덩어리? 한번 웃으시라고 잠깐. 근데 마음은 아파요. 남편분들은 마음 아프게 들으시고 여자분들은 좀 죄송한 마음으로 좀 들으세요. 집에 두면 근심 덩어리, 밖에 데리고 나가면 골치 덩어리, 마주 앉아 있으면 왼수 덩어리, 며느리에게 맡겨놓으면 구박 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사고 덩어리. 이게 남편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남편을 두고. 뭐 이렇게 그냥. 심지어 잘 아시는 대로 남편들이 나이가 들수록 부인에게 어디 갔다 왔냐고 물으면 쫓겨나고, 쳐다봤다고 쫓겨나고, 숨 쉬고 있다고 쫓겨나고, 내 옆에서 잠자고 있다고 쫓겨나고, 밥 달라고 그랬다가 쫓겨나고. 남편들이 왜 이렇게, 남편들이요, 힘을 내십시오. 자, 한번 우리 여자분들이 한번 남편분들에게, 또 남자분들에게 힘내세요, 남자들이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자, 한번 해볼까요?
힘내세요, 남자들이요. 남자들이요, 힘내세요. 예. 아버지 날 맞아서요, 남편들 한 번만 더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남자분들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끝나면 집사님 축복해요, 힘내세요. 그렇게 한번 좀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만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인생 시리즈 9번째,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아버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사실 준비된 내용은 많은데 줄여서 잠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번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좀 쉽게 한번 이해를 같이 한번 해보죠.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아주 버릇이 없기로 대단히 버릇이 없어요. 예의도 없습니다. 유산을 먼저 요구하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참 이 둘째 아들은 참 예의가 없고 버릇이 없는 놈이다. 정말 배워 먹지 못한 자식이에요. 자식. 예?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제너러스한 분입니다. 너무 제너러스한 거예요. 너무 신사적이죠. 그냥 둘째 아들에게 돌아갈 분깃을 다 떼어서 그냥 툭 갖다가 던져주는 아버지. 아마 우리 자녀들이 기대하는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버지가 그냥 가지고 나한테 줄 거 10년, 20년 있다 주지 말고 지금 당장 탁 던져줘서 내 어카운트 하나 터주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 내가 아버지 평생 존경하며 살 텐데. 여러분, 아버지는 훤하게 아들의 장래를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아버지는 훤하게 유산을 달라 하는 이 둘째 아들의 장래를 내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은 그 소중한 재물을 허랑방탕하게 금세 다 써버렸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소위 유산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자기 정욕대로 다 써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양에 다니면서 제일 많이 스킷을 만들고 꽁트를 만들면 제일 많이 만들어지는 내용 중에 3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소경 바디메오, 그 다음에 삼손, 그리고 나서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그랬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수양회를 하던, 어디 좋은 리조트에 가서 수양회를 하던, 이제 그룹별로 스킷을 만들어봐라, 꽁트를 만들어봐라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들이 요 3가지예요.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가 더 여리고성도 있고 하지만, 자기 소위 유산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써버리고 정말 다 탕진하고 나니까 운명의 장난도 이런 장난이 없습니다. 그날의 흉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 써버리고 나니까, 다 써버리기 전까지는 흉년이 찾아오지 않았는데 다 써버리고 나니까 그 나라의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배가 고파서 이제 홈리스 신세가 돼버린 이 둘째 아들은 아주 허드렛 일을 잡아서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돼지를 치는 곳이었습니다. 돼지를 사육하는 곳에 보내졌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 품삯을 받고 먹을 것도 얻어야 정상인데, 오늘 본문의 앞뒤 정황을 살펴보니까 뭔가 그 나라는 비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오너는 뭔가 좀 잘못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죠. 소위 악덕 업주 같은 사람입니다. 아니, 돼지를 쳤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사료를 먹고자 하는데도 주지를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월스트한 케이스입니다. 아주 월스트한 시나리오예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진 상황에서 이 둘째 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무너진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영어 예배 설교를 듣다 보니까 참 나름대로 통하는 게 있었나 보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우리 벤자민 형제가 얘기하면서 그 스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 3가지의 아웃라인이 얼마나 심플하게 제 마음에 와닿는지. 모든 사람에게는 스톰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답니다. 근데 두 번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The storm makes you desperate. 그 어려움의 스톰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도저히 살 길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우리의 삶을 내몰아 가시더라는 거예요. 탕자가 지금 그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전 탕자를 대할 때마다 이 내용에 굉장한 마음을 빼앗깁니다. 만약에 여러분 탕자가 돈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주인을 잘 만나서 먹을 걸 풍성하게 얻었다? 그러면서도 내 주머니에 용돈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과거보다는 그렇게 못하지만 지금도 내가 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사서 내 유익을 위해서 인조이할 수 있었다. 절대로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절대로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눈꼽만큼도 이 둘째 아들의 인생 안에 생겨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신기하죠. 땅바닥을 치는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몰아가시고 몰아붙이시고 코너에 몰아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이해하시리라 생각하면 두들겨 패는 거예요. 흠씬 두들겨 패고 나니까 그제서 둘째 아들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성경은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스스로 돌이켰다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성경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스스로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개를 끄덕거리시네요. 감사해요. 그런 반응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사람은 스스로가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스스로 돌이켰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또 떠날 사람입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경계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스스로 알았어요? 그런 사람은 언젠가 스스로 거절하고 거부하는 불신앙의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어요. 스스로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만져주시고 주물러 주시고 그 마음 안에 주의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이 정말 이렇게 현실적인 정말 그 월스트한 상황 정말 이건 어떻게 쓰려고 해도 쓸 수 없는 이런 이 참혹한 순간에 가야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 정말 데스퍼릿한 스피릿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미국 교회에 메모리얼 서비스가 있었어요. 메모리얼 셀러브레이션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평상시에 우리가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때 노래를 이제 부르잖아요. 우리 같이. 근데 제가 몇 번 노래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는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이 내가 죽게 되면 노래를 패스터 성한테 좀 부탁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한 2주 전에 연락이 저한테 와서 Amazing Grace를 좀 불러달라고. 그래서 제가 영어로 부르면 되겠냐 그랬더니 영어와 한국말을 섞어서 불러달라고 얘기를 해서 어저께 이제 마지막 피날레에 Amazing Grace를 불렀어요. 근데 이 재즈 밴드가 와서요 뉴올리언 스타일로 셀러브레이션 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유튜브에는 이미 올려놨는데 사람들 전체가 다 빨간색 옷을 입고 와가지고 이제 여기 거의 꽉 차게 앉았는데 밴드가 들어오니까 이 밴드를 따라서 그냥 줄줄이 여기 미국 교회 목사님하고 박수를 치면서 셀러브레이트 하는 거예요. 마이클의 인생을 셀러브레이트 하는 거예요. 야, 근데 거기서 기쁨의 눈물이 막 터지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천국에서 내가 그렇게도 사모했던 아버지, 또 나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던 아버지를 만나게 될 텐데 이거는 새드한 스토리가 아니고 새드한 이벤트가 아니고 이건 정말 the most happy한 이벤트가 될 거야. 그게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요. 근데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다 끝나고 났는데 한 형제하고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누게 됐습니다. 이 교회에 앨리스라는 할머니가 계신데 그 할머니가 음악을 하시는 분이에요. 음악 학원을 하시는데 그분이 우리가 지난번에
그 선교 바자가 아니라 뭐였죠? 미션 펀드레이징 할 때 제일 먼저 아침 일찍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50짜리 체크를 주면서 내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패스터 폴 너에게 주고 싶었다, 그걸 준 사람이에요. 아들이 이제 클라리넷을 하는데 그 친구가 벌티모어에서 아주 그 홈리스들, 그 드럭 애딕트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20년 동안 커미티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 이런저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한국교회에 대한 궁금한 거, 뭐 저에 대한 이야기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를 어떻게 오게 됐냐 뭐 이런 질문도 하고, 근데 제가 그 친구의 신앙에 약간 좀 챌린지를 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지? 본인은 거기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베이지컬리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 교회도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God is still speaking through the word of God.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신다. Secondly, God is still speaking through people.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내가 적어도 여기 오려고 할 때는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 또 나를 레커멘드한 사람들, 또 나를 기다리던 사람들,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던 내 친구들, 형제와 자매들, 이분 목사님들,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했는지 모른다. 근데 그 사람들의 카운슬을 내가 존중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큰 결정을 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이걸 참 좋아한다. 그랬더니 뭐냐요? God is still speaking through the hard time. Hard time, suffering,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여전히 고난이 있네요, 저한테. Of course, 100% sure-한다고. 난 아직도 고난이 있다고. 난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고. 근데 고난의 길을 가는 여정에서 주님은 여전히 나에게 위로하시고 말씀하신다고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굉장히 얼굴이 달라지는, 그러면서 자기 네임카드를 주고 우리 교회하고 또 한번 콘서트도 좀 했으면 좋겠고 뭐 이제 이런 얘기, 아주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고 있었던 거예요. 탕자가 그 고난의 시간에 주님이 그에게 허락하시는 마음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야, 나는 정말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인데 아버지 곁에 있었으면 내가 지금 호화호식을 하고도 넘쳐날 텐데, 이분 내가 돈 다 잃어버렸어도 아버지 곁에만 가면 또 아버지께 내 건데, 이런 생각도 하는 중에 탕자가 난 여기서 주려 굶어 죽는구나, 이렇게 죽는 거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난 정말 아무런 호흡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바로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셨다가 탕자가 이 땅바닥,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그 안에 부어주시고 당신이 원하는 마음을 탕자의 인생 안에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세요. You are mine. 넌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목회를 해보고 신앙의 삶을 살다 보니까 장단점은 있는데요,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들의 신앙이 스트롱합니다.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숱한 오해를 당해보고 배신을 당해보고 어려움 속에 내던져졌던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가이드라인만, 주님의 디렉션만 잘 따라갈 수만 있다 그러면 진짜 값진,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정금과 같이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을 겪어보십시오.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을 정금과 같게 만드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7절 이하에 보니까 그래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죄라고?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이게 죄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적인 스탠포인트예요. 신앙의 스탠포인트에서 보니까 나에게 이게 죄라고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데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게 죄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에요.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 하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기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회개와 돌이킴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난한 마음이 있어요. 주님, 내 인생에 날마다 이 순간이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권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겸손한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죠. 근데 매일마다 적어도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다고 단 한순간도 말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죄라면 죄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주님의 보좌를 다시 붙잡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목회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로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여기서 내가 평생을 있을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불러가실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이 불러가시는 곳에서, 주님이 설하시는 곳에서 나는 끊임없이 이 마음, 가난한 마음, 이 마음 가지고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탕자의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탕자의 모습 안에 여전히 내 모습을 발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왔잖아요. 아버지가 돌이켜서 왔는데 여전히 아버지랑 함께 하면서도 불쑥불쑥 내 안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쳐든다는 거예요. 내 의라고 고집하고 싶은 게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보다 목숨 걸고 사역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보다 이렇게 준비 많이 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이미 자기의 의에 노예가 돼버린 것입니다.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인 것을 깨닫고 또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다, 나는 죄인이다,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다, 아니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가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무슨 벌이라도 달게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어떻게 탕자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냔 말입니다. 불가능하죠. 이렇게 가난한 마음, 무너져버린 마음, 정말 녹아져서 자신의 교만과 자랑, 의를 찾아볼 수 없는 이 마음의 중심을 사람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넌센스입니다. 세속의 가치를 가지고 보면 가능한지 모르지만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보면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심겨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족들 안에 날마다 이 마음을 좀 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목사도 겸손하고 성도들도 겸손하고 모든 동역자들이 겸손하게 주님만을 높이고 형제와 자매를 극진히 여기고 사랑하고 정말 필요하다면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정말 상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의 아버지는요, 아들이 집을 떠난 이후로 줄곧 문 앞에서 아들을 기다렸죠. 우리 다 그 얘기는 들어보셨잖아요. 아니 동네 입구에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날도 탕자가 결국 돌아오는 날인데 아버지는 동네의 입구에서부터 저 멀리 언덕을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픽처를 한번 이렇게 찍어보십시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언덕 위에 이렇게 머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딱 그 머리가 나오는 것만 보고도 아버지는 알았어요. 직감적으로 아들이구나 알았어요. 성경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쉽게 사람의 모습을 식별할 수 있는 사실은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바로 둘째 아들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는 밤이나 낮이나 아들 생각이었거든요. 밤이나 낮이나 아들 생각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그래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밤이나 낮이나 자식 생각입니다. 자식이 다 커도 밤이나 낮이나 자식 생각입니다. 우리 권사님 인디애나에 있는 아들 생각 많이 하시죠? 아침 저녁으로 생각하시죠?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시죠?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 이런데 영의 아버지는 얼마나 우리 때문에 우실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놈 저거 좀 잘해야 될 텐데. 연세가 드셨을 아버지, 그는 마치 어린 시절 100m 달리기를 하듯 아들에게로 달려갑니다. 뛰어갑니다. 왜요?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사모하고 기다렸거든요. 아버지의 소원대로, 아버지의 기도대로 다시금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아들. 여러분, 언덕 위에 그 모습이 보이자마자 아버지는 100m 달리기를 하듯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를 피하고 싶었을 텐데 아버지는 아들이 피하는 그 틈도 주지 않고 와락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진짜 말 그대로, 제가 이번에 10년 만에 만난 마이크를 그렇게 끌어안았는데 아버지와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남자들끼리 끼어안고 오랫동안 있으니까 남사도 싫었고, 그래서 아무튼 한 10초쯤 끼어안고 있다가 막 눈물 흐르는 걸 닦고 제가 Michael, I miss you so much. Often time I thought about you. 너 너무 많이 생각했다. 미국 애들이요, 저보다 눈물이 더 없어요. 눈물도 안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해요. 눈물이 없는 애다, 아니면 날 만난 게 별로 안 반갑다. 근데 두 번째는 아니었습니다. 반가웠어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일꾼들을 시켜서 잔치를 준비시키죠. 본문 22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너무너무 해피엔딩으로 이 탕자의 스토리가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이후에 형이 컴플레인 하긴 하지만,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어요. 아이들도 벌써 다 올라왔고, 여러분, 이 본문의 스토리 안에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아주 심플한 교훈을 주세요. 첫째로, 아버지는 지금도 아들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도 아들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기다리시죠? 자녀 기다리시죠? 아빠에게로 와서 아빠 좀 도와줘. I need your help. 아빠 도와줘. 아빠 나 위해서 좀 기도해 주면 안 돼? 아마 신앙의 아버지들은 자녀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올 것을 믿으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입구에까지 나가서 매일마다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두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Happy Father's Day 안 해도 아들입니다. 아빠 이거 정말 미안해요. 내가 지금 30년 돼서 처음으로 아빠에게 선물하네요. 없어도 아들은 영원히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왕이면 아빠 해피 파더스 데이 하는 아들이 좋죠. 이왕이면 자기가 좀 돈 좀 버니까 아빠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빠 커피 한 잔 사드세요. 그렇게 주는 아들 기대하시죠? 그렇죠?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과 저한테 그걸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자식한테만 계속 그런 걸 기대하지 마시고, 내 하늘 아빠가 내가 정말 쓰다 남은 거 드리는 거 말고 가장 좋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인생의 가장 절정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 아빠가. 여러분, 그 마음에 도전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아버지에게 그렇게 하려고 또 한 번 마음에 다짐을 하고 내려왔어요. 또 한 번 다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성경 보니까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심플합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면 아버지의 축복이 아들의 축복입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면 아버지의 축복이 결국에 아들을 위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오니까 여러분, 그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품에 있는 아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하늘 아버지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레슨들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지금도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과 맺은 그 언약의 관계, 자녀와 그 부모의 관계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받는 아버지들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로부터 축복을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붙어있는 그런 내가 신실하게 신앙하는 아버지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한 1분만 같이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늘 아버지와 함께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은혜를 입습니다. 하늘 아버지와 함께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원히 변함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에, 아버지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아버지가 지금도 우리를 아버지 찾고 계시기에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와 늘 함께하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없이 내가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아버지 없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살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매일마다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를 정말로 프라우드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들, 신앙의 아버지들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굳건한 아버지들로 아버지 하나님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아버지들, 정말로 사랑하는 아버지들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까지도 영광을 받으셨지만 이후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크고 놀랍게 저들을 사용하셔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매일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와 함께 저희들 하루하루 늘 동행하며 주의 말씀 듣고 아버지의 훈계를 따라서 아버지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들,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 믿음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어른들, 신앙의 아버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귀한 자녀들이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아빠 보다 머리 숱도
Father's Day!